오늘은 진리 안에서 살라. 진리 안에서 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정말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원리가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거의 한 장에 하나씩 나올 정도로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요한 1, 2, 3서는 더해요. 여기 1, 2, 3서 몇 장 안 되는데 합해보면은 16번이나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제 종말이 될수록 진리대로 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라고 이 헬라어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레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헬라어는 이 아자가 많이 부정 접두어로 많이 써요. 뭐뭐가 아니다. 그럼 뒤에 레도라는 말은 뭐냐? 숨긴다는 뜻이에요. 숨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실, 진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히신 것은 조금도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그게 많은 자예요. 그래서 진리의 반대라는 말은 푸슈도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고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진실을 뒤집어서 숨기느냐? 그래야만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탄은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반대말로 속여서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 멸망시켜야 되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진리를 찾아서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밝히신 그 사실대로만 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데, 이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반대로 살잖아요. 그걸 진리인 줄 알고,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이라는 말은 미혹할 미혹할 혹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들이 다 제대로 박히질 않고 다 혼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걸 잡고 사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별의별 말이 다 쏟아지잖아요. 왜 평소에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양쪽에서 서로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분명히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가짜를 뽑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데도 가짜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동안 거짓된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문제는 의례 그런데, 구원만큼은 진리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놓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면 어떻게 실제로 사는 거냐, 그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게 어떻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냐, 세 가지. 첫째, 2절과 3절은 신령한 공동체 안에 살라는 거예요.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살면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신령한 공동체가 뭐겠어요? 여기 2절에는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선포해 놓고, 그 영원하신 분이 3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논문 쓰려고 그러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써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니까 영원히 통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그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죄 용서받고 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마음이 안정돼서 살 수 있거든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저렇게들 쌈박질하고 야단해. 죽기 살기로.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랑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긍휼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고 평안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열매예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줘요? 여기 진리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면 족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면 족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그게 진리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살아야지.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바깥 세상은. 바로 이렇게 신령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진리대로 사는 삶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람, 거짓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사랑의 계명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엔톨레라고 그랬어요.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토다를 게 없어요. 그걸 함축한 게 십계명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함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구약에서도 십계명의 핵심을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미 하나님 구약에도 다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거고 살인하지 않는 거고 간음하지 않는 거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고 남의 거 탐내지 않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자기가 희생해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살면 질서에 따라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에 대해서
미운 마음 갖지 않고 네 쾌락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거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훔치지 않고 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정신만 있으면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대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과거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단들이 대개 그렇게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교주만 따르라고 그러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르라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지고 끝에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부 돈 다 뺏기고.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대로 살아. 그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바꿨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쁨은 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쁨이 혼자서 실실 웃는 게 기쁨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보람이 생겨야 기쁜 거지. 텔레비만 잔뜩 혼자 쳐다보고 있다고 기쁘냐고. 지가 꿈꾸고 있는 거만 그걸 행할 때만 기쁘냐고.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 줄 때 거기서 보람의 기쁨이 나오는 거지. 사람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몽상하고 사는 삶이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6절에는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계명을 이룬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 핵심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헤헤거리고 칭찬하고 뒤에 가서 잔뜩 욕하고, 그 사랑 아니에요. 앞이나 뒤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이라는 말을 해줄 줄 알아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고쳐지잖아요.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사심 없이 진리를 제대로 말해주고 그 사람이 똑바로 변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보람이고. 할렐루야.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심을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잘못된 거지만 진리를 가지고 화가 없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개인의 화가 아니에요. 사랑의 화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7절부터 11절.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며 살라.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세 번째가 그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의 상반절에 그 미혹하는 자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세상에 우리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미혹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의 끈아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 7절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들은 사람의 입장에 맞게 다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짐승 가지고 임시로 씻어주셨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 말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당해야 되는, 내가 죄 지으면 내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나에게서 값을 치르는 것이, 그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워낙 중요해서 죄값 치르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야 되려니까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주셨는데 그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교리가 없는데 이단과 사탄은 바로 그곳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편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어야 편하거든. 그냥 마음껏 살아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 뒤를 따라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로서는 최선의 경계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치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미혹하는 자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마치 그리스도같이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속을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고 그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사기꾼 만나면 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진짜 구주를 만났다. 야단들인데 다 이단들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고난 없이 출세를 못하는 건데 천국을 가겠다면서 고난은 없고 꽃길만 걷겠다고 하는 이 엉터리 신앙인이 얼마나 많냐고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8절에는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삼가라. 이 원어가 블레포예요.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식별하고, 스스로 주의하고, 스스로 감찰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지. 그러나 십자가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미리 경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삼가하면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죽으라고 예수 믿은 거 뭐 때문에 믿냔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이거 삼가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면 다 헛일하는 것이다. 9절에는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지나쳐서 그렇대요.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 뭐가 지나칠까요? 세속적인 것이 너무 과한 거예요. 자꾸 그리로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하는 척만 하지 실제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은 온갖 세상인 거예요. 이중생활하는 거지. 예수 잘 믿고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뭐 남 구제도 하고 말로는 기도로는 막 떠벌리고 실제 사는 건 전부 자기 높이는 일에만 살아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대우받고 그 사람 사는 것을 체크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말로만 십자가 지고 실제로 자기의 생활은 전부 좋은 거를 누리려고 하는지 다 보면 아는 거예요. 이중으로 살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또 그런 자들을 막아내느냐? 여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전염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입도 막고
사람들하고 접촉도 못하고 왜 이렇게 완전히 경계하고 살아요? 전염되면 죽으니까. 응? 물질적인 전염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전염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멍하고 살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자기만이 아니라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여기 11절에 그랬잖아요. 악한 일에 아예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이단을 증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같이 참여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씹고 모든 자료를 찾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선명해져 가지고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어둡게 적당하게 포장해서 마음에 부담 없이 그냥 대충 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설교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는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그걸 못 살으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여기서 좀 대우도 받고 설교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올바르게 설교하려면 욕도 먹고 그 설교 안 됐잖아요. 자기도 욕망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덮어버려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살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몇십 년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영원을 버리고 그 몇십 년을 위해서 몇십 년 잘 살아본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냥 욕망만 그렇게 끌어오를 거예요. 이걸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댈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대로만 살아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살고 사랑의 계명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잘못된 이 거짓 교리에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아무개도 오셨고 세상에서 수고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는군요 하고 서로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